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 후서의 한 장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진리를 또 묵상하며 교훈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영의 양식을 주는 책이며 또 교훈의 말씀이오니, 아버지여, 모든 성경을 우리가 두루 읽고 듣고 또 교훈을 얻음으로써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성격을 가진 서신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자, 그러면서 1장부터 여기 7장까지 사도의 직분의 여러 면모들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는 아마 위로와 기쁨을 주는 직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7장에 와서는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 위로와 기쁨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근심을 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런 말씀을 1장에서 했는데, 지금 사도 자신이 사도들 일행, 전도자들 일행자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다고 했으니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7장을 좀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속에서 찾아보십시다. 1절 먼저 보십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은 가까이 바로 앞에 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굉장히 놀라운 관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저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가셨겠죠. 저의 아버지, 제 어머니.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관계이지요. 자, 이 약속은 지금 우리가 가진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장차 누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만 자녀답지 못하게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고, 자녀면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면 굉장한 건데, 그러나 그 특권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좀 약하고 뭐 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면 다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장차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런 관계지만은 아직은 다 누리지 않는 하나의 약속의 형태로 우리가 소유하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몸이 변화되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는 그때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참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기 전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속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보다는 좀 때때로 근심도 있고, 또 우리 죄가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도 어떤 때는 근심이 좀 있고, 아이고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속상한 일들이 있다 그러면 또 기쁨이 좀 없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의 현실이고, 물론 우리 속에 영적인 싸움도 없지 않습니다. 죄와 세상의 악의 풍조와 또 사탄과 악령들과 싸우는 부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의 형상을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좀 누려야겠습니다. 좀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라 그러면 좀 이상, 품위를 좀 지켜 자녀답게 자녀의 모습을 좀 가지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품위, 중요한 품위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아직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슬슬 죄나 짓고 사람 앞에서나 사람 뒤에서나, 사람 앞에서 말로나 행실로나, 그렇죠? 말도 죄 짓는 거죠. 죄로 말로 죄 짓는 것도 참 많아요. 예. 선하고 예쁜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 성경이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속이는 말, 남을 미워하는 말, 남의 마음을 이렇게 휘집어서 뒤집는 말, 남을 함부로 비난하는 거짓된 비난의 말, 다 아주 나쁜 것이죠. 그런 것들로 돼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사람이 죄 안 짓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무신론자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요. 말은 유신론자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말과 행동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이 마음대로 죄 짓는 말하고 죄 짓는 행동을 슬슬하고 또 숨어서도 하고 드러내면서도 하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어떻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자이지만 실제적 무신론자처럼 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면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라.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라,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장차 그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얘기죠. 잘못하면 이놈 내가 왜 잘못했느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시면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도 벌 내리지만 때때로 이 세상에서 벌 내리는 것도 많습니다. 악한 행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두려우니까 그게 두려워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보통 무섭잖아요. 엄마도 좀 무섭기도 하지만 엄마는 좀 그래도 정이 있는 편이고, 아빠들은 보통 좀 무서운 것이 보통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꽤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듯이 벌을 좀 내린, 하나님의 벌이 무서운 편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래야 죄 짓지 않아요. 죄 지어봐라. 이번에 한번 죄 지으면 요만큼 매를 때렸는데 다음에 또 죄 지으면 그때는 2배다. 2배. 2배가 아니라
아예 엎어버릴지도 몰라 무서운 하나님이시니까 그 겁이 나면은 사람이 죄 지어보세요. 뭐 해보죠. 죄 지어도 뭐 괜찮기만 한데 지어보세요. 그러면은 지을 것 같지만은 지으라 그래도 못 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면 아이고 지난번에 내가 죄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려운 일을 내가 혹독하게 치렀는데 죄요? 아이고 안 지어요. 그런다고요. 죄 지어보시죠. 뭐 지으면 어떤데 재미있는데 지어보시죠. 나쁜 말도 함부로 해보시죠. 뭐 남에게 거짓말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뭐 좀 해지면 누가 보는 사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뭐 보나요? 뭐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면 짓지를 못해요. 그 아빠의 두려움을 알면 애들이 못 지는. 그래서 잘못해 이번에 걸리면 나는 죽어 반쯤 죽어. 지난번에 걸려서 경고를 받았어. 너 다시 그러지 마. 다시 오락실 가지 마. 오락실 가면 너 다시 그렇게 손버릇 나쁘면은 다음에는 내가 그 손목을 부러뜨린다. 그렇게 부모들이 좀 말 세게 하죠. 부러뜨리지는 못하지만은 부러뜨린다. 너 다시는 발 종아리를 내가 부러뜨린다. 말을 좀 그렇게 세게들 뭐 너무 그것도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 말은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러지 마. 착하게 바로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하듯이 자식에게 그렇게 경고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는 그 자녀들은 부모의 손에 맡긴 것 같고 어른들은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맡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놈들 봐라. 너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게 성화죠.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화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온전한 성화입니다. 여기에 온전히 이룬다고 표현했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완전 성화가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목표입니다. 완전 성화가 안 되죠. 땅 위에서는 우리가 죄성이 있고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데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에 놔두지 않고 자꾸 세상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매일 죄악된 것이면은 그거 쉽지 않죠. 제가 넘어지고 그러기 참 쉽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도 힘써서 완전 성화를 목표로 달려가야 되겠는데 비록 그것이 땅에서 불가능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신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 마음의 더러움이 뭐예요? 마음에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살인. 남을 미워하면서 아예 뭐 보기 싫다, 보기 싫어 죽겠다. 저 보기 싫어 갖고 내가 교회 나오기도 싫다. 그러는 수준이 되면 좀 곤란한데요. 그것이 남을 지금 죽이는 거 아닌가요? 미움은 곧 살인이라 요한일서에 말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네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생명 없는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고 했는데 두려운 일이 아닌가요? 정말 중생한 자라면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했는데 두려운 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워 죽으면 안 됩니다. 미움을 버려야 돼. 내 속에 이 못된 것이 들어있구나. 이게 있으면 성도답지 않은 성도의 품위에 이게 위배되는 건데 이 미움을 어떻게 뽑아낼고 하나님 앞에 나 골방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면서 이 속에 내 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 성도답지 않은 이 죄성이 있는데 이거 죽여주옵소서. 이 미움을 뽑아주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는 이 미움을 버리고 음란한 마음도 이것을 뽑아주옵소서. 이것이 내 속에 있으면 안 되는데 뽑아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내 속에 돈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 사랑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위력이 있습니다. 돈 하면 그 앞에 쩔쩔맵니다. 이거 뽑아 주옵소서 해야 될 거니까 이걸 뽑아. 어떻게 죽이냐. 옛날 사람들은 성화를 표현하기를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이면 탁 갖다 칼로 한번 탁 찔러서 이 미움 너는 오늘 끝장났다. 딱 오늘 죽었다. 너. 미움을 단칼에 주워버리고 음란 단칼에 죽여버리고
돈 탐욕, 단칼에 죽어버리는데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죽이려고 해도 통리하고 눈물 콧물을 흘려봐도 그 다음날 보면 또 여기 속에 또 조금 남아있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갑니다.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기 전까지,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 남아있는 것이 죄성이니까 계속 싸우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죽이는 것이 성화라고 했어요. 죽여야 돼. 미움도 죽이고, 돈 사랑도 죽이고, 음란한 마음도 죽이고, 다 죽여야, 그래야 성화가 되지. 죽이지 않고 그 살아서 그게 활동하도록 여기에 놀이터가 되고, 이 마귀의 놀이터, 이 죄악된 놀이터가 되게 마음을 다 개방해가지고 실컷 잘 놀아라, 여기서 잘 뛰어놀거라, 미워하라, 난 미워서 죽겠다, 찍고 받고 뭐해서 그냥 난 미워나 하고, 또 돈 사랑이나 하고, 또 음란한 것들이나 보고 듣고 그거 좋아하고, 아이 재밌다 그러고 있으면 망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완전 성화를 목표로 해서 다름질해야 될 것이다. 비록 완전 성화가 없지만은, 땅 위에서 그것이 부족하지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오늘도 죽이는 운동을 하고 죽이고 있느냐, 내가 이걸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될고, 이거를 죽여야 되는데 그거는 굶겨서도 죽어지지 않아요. 굶겨서 죽이면은 금욕주의로 하면 죽지, 금욕주의자들처럼 하면 되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금욕주의 해봐도 금욕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남아있는 죄성과 성령으로 싸워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렇게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두 번째 2절부터 또 봅시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악한 비난으로 인해 생긴 간격을 버리고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죠. 사무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백성의 낙위 하나도 취하지 않았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을 말했죠. 목사라, 장로나, 집사라,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모든 직분자는 누구나 그래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 탐하지 않아야 된다. 모세도 사무엘도, 여기에 바울도 옳죠. 또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과의 일치된 마음과 사랑으로 생사를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담대함과 자랑은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참 좋은 관계입니다. 그가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담대히 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담대함과 자랑대로, 그의 사랑과 신뢰대로 바울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그들로 인해 위로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계속 이 7장을 읽어보면 6절에도 7절에도 13절에도 자신이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기쁨을 얻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처럼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6절, 7절, 13절, 5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비천한 자라고 번역은 비천한,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낙심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낙심한 자들.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비슷하게 디프레스, 보통 디프레스 그러죠.
디프레스란 우울증도 디프레션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디프레스, 낙심된 거예요. 사람이 좀 이게 갑자기 침체되는 거죠. 마음이 항상 기쁘고 밝고 씩씩한 게 좋아요. 애기들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이고 좋죠. 그렇지 않고 늘 우울하고 이렇게 침체되고 잘 활동도 안 하고 속에 들어박히고 병이 좀 났습니다. 마음의 병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를 현대말로는 우울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디프레션 좋지 않습니다. 디프레스 되면 디프레스 하지 말고 다시 좀 밝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모두들이 좀 더 씩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애들이 늘 밝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쁘게 방긋 웃고 오늘도 씩씩하게 공부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우울하면은 안 됩니다. 마음의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울도 때때로 디프레스,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는 것이 너무 고난이 많고 전도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전도한 사람들이 때때로 저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는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낙심한 자들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느 날 등에다 칼을 꽂는 것 같고 그러면은 사람 다 보기 싫다. 아무도 보기 싫다. 내가 두문불출하고 그냥 다 이제 아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병이 좀 심해지니 도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게 너무 심하게는 자폐증이 되어버립니다. 혼자서 그냥 아무 사람들도 안 하고 집에 앉아서 방에 앉아서 혼자서 종이에다가 낙선하고 앉은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이 좀 중병이 되는 것입니다. 좀 고쳐야 될 병입니다. 그것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병원도 좀 가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합니다. 비천한 자들 뭐라고 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의 전도 활동은 육신적 휴식이 없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고 표현한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의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인간적 연약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전도자의 길은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복음을 위해 충성되이 일하려 하다가 힘이 빠지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은 것은 그의 협력자 디도가 그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참 마음고생을 시켜서 보냈거든요. 고린도 교회 가서 이 편지 좀 전달하고 어떻게 됐나 좀 보고 오너라.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와서 그들에 대한 좋은 보고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이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며 때때로 낙심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도움과 위로를 받을 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십니다. 8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쓴 편지에서 범죄자를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이 너무 심하여 그들이 낙심했을까 봐 후회했으나 그것이 그들을 잠시만 근심케 한 줄을 알고 이제 후회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도리어 기뻐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근심함으로써 회개함에 이르러 바울에게 어떤 징계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자를 포용한 문제 때문에 문제에 대한 책망이 그 범죄자와 교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본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죄와 부족을 깨닫고 하는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 근심도 그 근심이지요. 이런 근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세상의 일들로 인한 근심과 염려, 즉 의식주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이고 직장 걱정, 이거 돈 벌어야 되는데 돈 걱정, 건강의 염려, 요새 이게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밖에 나가면 다 이거 써야 되는데 이게 또 다 돈 주고 사야 되고, 이거 어떻게 살겠노 이래갖고 다 건강 걱정이 많고 경제 염려, 사회 환경의 불안. 아이고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러다가 또 북핵 해결이 안 돼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근심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해치고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근심, 세상 근심은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의 주의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 설명하시기를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이 세상의 염려가 가시라고 그랬어요. 염려와 재리와 돈에 대한 욕심들, 일락,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 믿어서 뭘 좀 깨닫는다 하더라도 이거 육신의 재미있는 거, 재미 이런 노는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 끝장난 사람들입니다. 끝장난 사람들. 그 재미에 빠져 있으면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재미 즐기다가 망하는 것이죠. 나중에 망해야 정신을 그때 탕자처럼 망해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또 돈 재리 돈 버는 재미. 아이고 돈 거 그러니까 교회 조금 있다가 돈 좀 벌고 내가 안정된 다음에 교회도 돈이 써야 갑니다. 또 여기에 이생의 염려도 큰 것이래. 염려라는 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염려가 사람을 망쳐요. 신앙을 망쳐요. 신앙의 기운을 망쳐요. 활기 있게 주님을 믿고자 하는 것을 딱 가시가 누르듯이 이 염려가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듣고 나가다가 염려가 오면 엎어져서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오만 상을 찡그리고 근심 걱정에 꽉 차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방탕 술취함 나쁜 거다 알지만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기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염려도 방탕 술취함만큼 나쁜 것입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세상 근심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지금 사도가 지적하는 너희가 어떻게 죄인을 포용할 수 있느냐 그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지적한 것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걸 튕기지 않고 무슨 말이냐 아유 너무 자꾸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고 그들이 열심을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고 고치려고 했어요.
또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우리의 중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바로 믿고 바로 살려고 하는 중심,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변명을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의분하고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사도의 말이 맞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했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회개하게 열심을 내었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악한 자도 벌을 내렸어요. 벌이 꼭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사랑. 부모가 애들 때릴 때 미워서 합니까? 너 가서 죽어. 가서 죽으라고. 말은 어떤 데는 화가 나서 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세게 말을 해도 죽이는 부모 없어요. 살리려고. 그래 놓고는 몇 대 때리고는 그게 아파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부모도 훌쩍이고 좀 울 수도 있는 게 부모의 심정이지요. 교회가 권징은 고치라고, 그 악을 고치라고 권징을 하는 거지. 너 가서 대 죽어라 그렇게 권징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왜냐하면 고치셔야 되니까. 안 고치면 안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나쁜 것은 고쳐야 되니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미련한 자는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겸손히 받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 이거 그런 거 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멸시.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깨닫고 받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조심하면 될 것이고 그런 거 조심해야지 그러면 되고 우리에게 해당되면 받아들여서 고치면 될 것입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책망을 겸손히 받았습니다. 12절 보시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다고 저는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위로를 받고 또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바울의 편지의 결과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편지를 통한 그의 책망은 그들의 회개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 일행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이 그들에게 보냈던 디도의 마음이 그들로 인해 안심함과 세임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많이 기뻐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봉사자의 위로와 기쁨은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 볼 때 오죠.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살면 그러면 그렇지. 저들이 진실이 믿고 저렇게 사는 것을 봐. 그러면 기쁘지. 그렇지 않으면 슬프죠. 아이고 어찌할꼬. 저들 속에 죄성이 아직도 나타나서 믿기는 믿겠죠. 죄성이 좀 그를 조금 지배를 해서 그렇지. 그거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고치면 되지. 믿는 것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성이 때때로 자꾸 이렇게 활개치기. 죄성을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이게 사람 머리를 들고 자꾸 나오니까 문제지.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리를 말했습니다. 다 참되다고 그랬으니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리를 말했고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말한 것도 참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간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바르고 참된 말을 전달해야 하겠죠. 15절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복음사역자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였고 바울을 영접하고 주님 영접하듯이
그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주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했지요.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사람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자가 보통 악하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를 꽤 크게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참 제대로 된 인격은 겸손한 자입니다. 돈이 많아도 배운 것이 많아도 다 인물이 잘 났어도 겸손한 자가 그 자가 가치 있는 훌륭한 인격이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려는 진실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래서요. 이거 참 나쁜 사람이네요. 자기도 영접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접하는 순진하게 전도자들을 주의 주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자들을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니 참 악한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서신을 쓰면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고 교훈했습니다. 참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처음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된 우리, 자녀의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영육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인류의 근본 문제다. 성경을 아는 사람, 예배당 나와서 말씀을 조금 듣는 사람은 다 알죠. 수없이 많이 말했어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환자에게 당신 건강합니다. 당신 얼마나 착한지 아이고 잘 삽니다. 그 얘기가 마음에 조금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중병에 들었습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루면 안 됩니다. 곧 수술하십시오. 수술하십시오. 아니면 약을 아주 독한 약이라도 좀 써야 됩니다. 항암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야 그 암균을 죽여야 당신이 삽니다. 그래야 듣기 싫은 얘기지만 그래야 살지. 아이고 당신 건강합니다. 아이고 보기도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이 내일 죽을 텐데 그 얘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얘기가 그런 사탕 발림 같은 얘기가 그 얘기 들으려고 예배당에 다니나요? 죄가 근본 문제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거를 배척하지 말고 그런가 진지하게 듣고 마음에 받고 나도 꼭 믿으리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죽여요. 자꾸 내 속에 뭐든지 죄성이 남아있으면 이거 돈사랑 남았네. 이게 육신의 정욕이 남았네. 아니면 이게 미움이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아직도 이게 팔팔 내 속에 툭 가면 누구 미워 죽겠다 이 말이 나오네. 이거 못된 것이네. 이거 죽여야겠다. 어디 있나? 이거 찾아 빨리 잡아. 이 미움 잡고 내 속에 나쁜 죄성을 잡아서 이거 죽여야 되는데 잘 죽여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 속에 죄성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거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여러분이 죽어요. 안 죽이면 죄성이 죽으면 여러분이 살아서 천국 가지만은 죄가 살고 여러분이 죽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은 죄성이 살아있으면 죄성을 죽여야지 돼요. 죽여야지 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목사들이 말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이 여러분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예쁜지 오늘날 교회까지 오셨네요. 그렇게 칭찬해 주는 말이 좋습니까? 사탕 발림입니다. 그 해봐야 죄성을 고치지 않으면 죄 버리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그 지옥 가는 사람도 없고 지금 분칠하기잖아요. 분칠하기. 예쁜 그냥 심리학적으로 달콤한 사탕 발림처럼 얘기해서 아이 사탕 맛있다. 냠냠냠냠 맛있다. 그러면은 맛있게 사탕 하나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지옥 갈 겁니까? 사탕 안 먹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게. 그렇잖아요. 둘째로 여기에 오늘 교훈 중요한 거 있죠. 세상 근심하지 말고. 세상 근심은 망치는 것이다.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된다.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죄 문제에 대한 고민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죽이는 것이 이게 근심이에요. 근심. 내 속에 뭐가 좀 있으면 좀 실패의 자취가 있으면 좀 부족함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또 부족하다.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미움이 생겼다고 또 내 속에 이 나쁜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걸로 근심을 해야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을 하죠. 아이고 돈 근심, 건강 근심 그 내버려둬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요. 건강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돈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직장도 주시고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거는 죄지만은 사람이 게을러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일만 만들고 돈이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사과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사과 떨어지면 기다리는 처럼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시면 그거는 게을러 빠진 사람이에요. 나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노동은 귀한 것인데 나가서 천하게 왜 때 묻히고 여기에 기름 묻히고 일하면서 돈 버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앉아서 빌어먹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사람이 무슨 일든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머리가 좋으면은 사자 돼가는 일을 해 가서 저기 회계사를 하든지 무슨 변호사를 하든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자가 돼서 가서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은 머리 써갖고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1억이 1년에 1억인지 1억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벌든지 그게 안 되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가서 그냥 막노동을 하는 수밖에 더가 있겠어요. 가서 내가 무슨 일든지 일을 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1,000원 갖다 줍니까? 구걸 하면 되지. 구걸해도 교회 와서 어떤 데는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500원, 1,000원밖에 안 도와줄게. 아예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었고 얘기하면은 어떤 데는 10,000원, 어떤 데는 50,000원.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 형편을 따라서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다 했다가는 돈이 다른 데 못 쓰고 다 그 감당을 할 수 있나요? 각자 교인들이 다 어려운데 각자 자기가 살려고 다 고생하면서 살죠. 어려운 속에서 대학도 못 가고 취직부터 먼저 하고 거꾸로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한 사람도 있고 교인 중에는 그렇게 다 어렵게 다 사는 것이지 누가 돈 전부 다 받아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근심은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평안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지. 전쟁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지.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전쟁 납니다. 전쟁 안 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안 나는 건 자기 바람이 소원이지 전쟁 안 난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라 죄 지으면 전쟁 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전쟁 나고 죄 안 짓고 대비는 물론 잘 해야 되죠. 대비도 잘 하고 그래야 되지. 세상 근심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끝으로는 사역자들은 고난이 많지만은 위로와 기쁨도 있다. 교회 직분자들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 봉사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인 줄 알아야 돼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영광 받으려고 합니까?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님자 받으려고 직분 받습니까?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인 줄 알고 거기는 고난이 따르고 그러나 이게 말한 대로 위로와 기쁨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저분 참 훌륭하신 직분자야.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도 간혹 한두 명 있을 것입니다. 한두 명이면 되지 뭐예요. 다 못 알아줘도 진짜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이고 내가 보람이 있다.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바르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영육의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며 세상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